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십자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유별나게 무언가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절기라고 해서 꼭 뭔가가 특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번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또 설교 말씀을 미리미리 보면서 마가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함이 남편을 사랑함이 365일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는 자녀를 사랑함이 어떤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의 생일이라든지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케이크를 사기도 하고, 그죠? 뭐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하고 뭔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뭐 유별나게 보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뎌 있었던 아니면 조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들, 그 감사들, 사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주간 저녁 기도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30분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보십시오. 바쁜 일정 중인 거 압니다. 학기 중이고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퇴근하면 피곤하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가복음 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 마가복음 필사책을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교회에서 구매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인데요. 뭐 나는 성경 읽고 있습니다. 나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뭐 성경 한번 써봤습니다. 뭐 다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좀 마가복음을 함께 쓰면서 읽으면서 은혜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저녁 기도의 설교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월요일에는 1장에서 3장, 화요일에는 4장에서 6장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장씩 써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막 벼락치기로 다 쓰지 마시고 월요일에는 3장, 1, 2, 3장 쓰시고 화요일에는 4, 5, 6장 쓰시고 그리고 그 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배 오시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죄인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으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를 왜 물려받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나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이 대표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원리 또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 대표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우리 사람의 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시조이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아담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생명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 언약이 누구에게도 유효하냐?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유전되어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한일전 축구 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보셨다라고 대답했다면 조금 이상할 뻔했죠. 우리는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듣느라 못 봤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중에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를 보시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축구를 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압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일본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근데 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기사를 읽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쉬운 부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유니폼에 그 일장기가 달려 있는 거 보셨나요? 태극기 옆에 일장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 나라에서 A매치를 했고 초청했기 때문에 달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를 초청한 일본은 달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왜 달았냐 이런 말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지도 않고 매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는데 왜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행복해하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기분 나빠하거나 좌절감을 느낄까요? 왜 내가 가서 직접 뛴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냥 조기 축구팀이 간 게 아니라 제자들교회 축구팀이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팀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팀의 결과에 따라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졌다면 우리나라가 진 거고요. 이겼다면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럼 표를 한번 보세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거나 우리가 사망에 처하지 않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내가 직접 가서 축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본과 경기가 3대 0으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자. 야, 그 경기 취소하자. 내가 가서 뛸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뛰면 더 잘하겠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간의 경기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들을 때에 뭔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망에 처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조상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꼬라지가 됐다고, 우리가 이 처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표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대표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왜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 은혜이냐면 우리는 이 대표의 원리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동일한 대표의 원리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 순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원래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뱉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배척합니다. 아 싫어.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를 받아들여야 하죠.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했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더하게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나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범죄가 더하여졌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내 삶에 죄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설렁설렁 신앙생활할 때는 죄가 죄인 줄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고 하라고 하신 게 있고 이것이 죄다라고 명시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가 더욱더 더해지는 거죠. 죄 짓지 않았는데 죄인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고 죄가 충만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깨닫다 보니까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에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죄도 많이 지어야 더 큰 범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둑질을 해도 크게 한탕하고 나쁜 짓을 해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술도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막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뭐 기억이 상실될 때까지 한번 마셔보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겠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됨의 처절한 고백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죄인됨을 인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 1년이나 지나고 2년이나 지나고 10년이나 지나고 예수가 처음 믿어질 때 그때만 회개하고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동일하게 죄인인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리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일까요? 다 죄인인데 다 죄짓고 사는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극적으로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고 또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거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변했냐면 자신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가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핑계는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죠. 두 번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거죠. 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왜 사무엘이 안 오지?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무엘이 선택했던 게 뭐냐?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죠. 어겨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시는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핑계는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핑계는 되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았다. 그 결과가 뭐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쳤는데 그가 확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서 덤비지 못합니다. 왜? 너무 컸으니까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때 누가 나섰냐?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한 청소년 정도 됐을 겁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됐겠죠. 그때 그 다윗이 뭐라고 나가서 싸우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 너는 죽었다 이제. 그리고 자신이 그냥 양치면서 그 맹수들을 쫓던 그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 이마에 박히게 되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의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막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막 창도 던졌었고 다윗이 도망다니 막 광야에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막습니다. 야 죽이지 마라.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미쳤고 악령이 들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에서 나를 갈구는 사람, 예수도 믿지 않고 정말 또라이 같고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갈구는데 한 방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박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면 한 방 먹이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비록 그의 모습이 엄청나게 이상해졌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그 질서를 인정함이 있었다. 그때 그 신하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사울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가 자신의 나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춤을 춥니다.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체면도 다 버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죄인 아닙니까? 다윗도 원죄를 유전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범하는데 그가 지었던 최악의 죄가 뭐냐면 그의 모든 선한 업적들을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잘 하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일입니다. 자신의 부하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그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올립니다. 밧세바죠. 그를 동침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가 생기죠. 그 아기가 생긴 걸 숨기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야 죽여라. 티 안 나게 전쟁하다가 죽은 것처럼 좀 없애라.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간음죄, 살인 청부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만큼 죄를 지었고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죠. 그럼 다윗의 인생 끝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단의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뻔뻔하게 덮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 왕인데 그럴 수 있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잘못했으니 내가 엎드려 회개해야지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왜 찔렸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선포한 메시지 때문이죠. 베드로가 전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 예수 죽였어. 니들이 살인자야. 니들이 죄인이야. 니들이 지옥 갈 백성들이야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또 목사님 왜 저래? 이거 모르나 우리가? 기분 나쁘게 왜 우리 보고 살인자래, 죄인이래? 혹시 그렇게 반응하진 않을까요? 근데 이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라는 건 마음이 찔렸다. 자신의 죄인됨이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란 사실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삶의 영역들이 들추어질 때, 설교 들으면서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어찌할꼬라는 그런 단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목사님 말씀은 이상적인 거고 우리 삶은 현실적인 거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면서 주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억이 언제입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할 만큼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에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냐?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점검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사울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시금 은혜로 일어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비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간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사랑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함께 저녁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가복음 필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죄인이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우리의 영생을 하여 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눠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주여 인정하고 아버지 포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하나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죄인된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부족한 모든 죄악들 잘못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교만함으로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또 그것을 합리화시킴으로 멸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녁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가복음 필사하는 가운데 주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신으로 또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문제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사 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